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36절에서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잔을 나누셨습니다. 먼저 떡을 떼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잔을 주면서 이것을 다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것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모두 마시라고 하신 겁니다. 모두가 다 그 성찬의 마지막 만찬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잔을 나누는 자는 모두가 다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로 연합됨을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며 또한 성도가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인 것처럼 또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들도 주 안에서 하나, Unity in Christ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Unity in diversity in Christ.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찬이죠. 우리는 구원을 이루신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 갈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God's family,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진지하게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본질이며 성령 공동체 본질이며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한 밥솥을 나누는 가족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잔을 나누시면서 마시라,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잔, 축복의 이 잔으로 맺으신 그 새 언약은 죄와 죽음의 종살이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언약이며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언약입니다. 예수께서 잔을 나누면서 그것을 주시면서 세우신 축복과 감사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곧바로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바로 걷기 시작하셨죠.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지만 그 길은 또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거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길을 행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만찬을 가지신 것은 유월절을 지키신 겁니다. 유월절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까요? 근데 예수님 대답이 좀 이상해요. 유월절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면 뭐 어디 가서 무엇을 사오고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에게는 유월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서 중요한 것을 빼뜨리십니다. 정작 유월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요.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장소만 얘기하세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을 먹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께서 어떻게 유월절 준비할까요? 하고 질문했을 때 준비할 장소만 알려주시고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릴 때 이삭이 질문하죠.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물을 때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과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사오라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필요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고 그로써 완전한 유월절을 이루신 거예요. 유월절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만찬은 유월절의 마지막 그 유월절을 완성하시는 그 부분 중에 성찬을 하시고 골고다 십자가로 가신 것이죠. 이 경로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만찬에서는 예수님께서 축복의 잔을 주세요. 축복의 잔. 그리고 언약의 잔을 주십니다. 축복의 잔과 언약의 잔을 제자들과 나누어서 함께 마셔요. 그렇게 마시고는 이제 감람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감람산의 겟세마네에 이르러 기도하시죠. 제자들은 모두 잠이 들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곳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땀을 흘렸는데 땀을 피처럼 흘렸다. 그렇게 되어서 지금도 거기에 가면 땀 흘리신 교회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다고 하죠. 거기에서 예수님의 고난은 크게 달합니다. 기도가 이렇게 힘든 거죠. 피를 쏟는 것처럼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크게 달한 거예요. 그러한 감정에 그 복받치는 그런 것과 그 예수님의 그러한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제 어린 양으로서의 그 죽음을 앞두신 그 예수께서 죽을 정도로 깊은 고뇌와 슬픔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요청하시지만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지고 맙니다. 예수께서는 완전히 고독하게 홀로 되신 거죠. 그런 홀로 되신 그 고독 가운데, 깊은 고독 가운데, 그 슬픔과 번뇌 가운데에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라는 것은 아직 받지 않으신 그 잔, 예수께서 이제 곧 받으실 잔, 아버지로부터 받을 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 그 잔은 곧 십자가에서 받게 될 저주의 잔이죠. 그 저주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 잔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노의 잔입니다. 그 어린 양이 침묵하며 말없이 받아야 하는 죽음의 잔이죠. 이때 이 예수님의 기도를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기도의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지나가는 것은 Passover, 즉 6월절에 내렸던 하나님의 진노가 그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Passover 6월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갔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이 본인이 바로 어린 양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를 지나가지 못하고 어린 양을 도살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 진노가 지나가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이런 걸 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그 얘기 또 다 들은 얘기, 그런 감정이 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시고 땀을 흘리시던 그 기도하시던 그 장면이 여러분 떠오르나요?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로 이런 것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아주 고독한 가운데 그렇게 이것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순종의 말씀하시죠. 이 순종, 그리고 동일한 말씀으로 3번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3번에 걸쳐서 기도하신 후에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가서 그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두려워하셨던 것은 육체의 고난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아버지의 완전한 저주와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었죠.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죠. 그 저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 그 저주의 잔을 혼자 드셔야 됐습니다. 고난의 그 잔은 완전한 고독 가운데 예수님 혼자 드셔야 했던 거죠. 아무도 그 잔을 마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혼자서 고독하게 고독한 가운데 드셨던 그 잔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마실 수 있는 잔이었습니다. 그 잔은 저주의 잔이었고 심판의 잔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잔을 마시는 잔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는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잔을 절대적인 그 고독 가운데 홀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절대적인 고난 가운데 그것을 드셨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왜 홀로 그 잔을 드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잔을 홀로 드신 이유는 축복의 잔을 우리와 함께 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함께 축복의 잔을 드시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께서 드셔야 했던 것은 그 진노의 잔입니다. 진노의 잔을 드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축복의 잔을 드시기 위해서요. 성찬식에서 드실 그 축복과 감사의 잔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 그 고독의 잔을 들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의 의미예요.
홀로 그 잔을 드시고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의 잔을 드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드신 그 잔은 고난의 잔이며 동시에 어린 양의 희생의 잔이며 동시에 용서와 자비의 잔입니다. 그 잔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며 모든 죄 용서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을 되는 옛 언약을 이루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전에 하신 성찬에서 하신 그 새 언약 또한 이 잔으로 이루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때에 두 개의 잔을 드셨습니다. 하나는 만찬에서 잔을 드시고 제자들과 함께 드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서 두 번째 잔을 드신 거죠. 예수께서는 이 두 개의 잔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두 개의 잔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이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의 잔을 드시기 전에 말씀하세요. 그 마지막 만찬에서 그 잔을 마시면서 고난의 잔을 드시기 바로 전에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 마시지 않겠다. 언제까지 마시지 않냐면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이제 이 땅에서 나는 포도나무로 만든 그 즙을 더 이상 마시지 않겠다.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할 텐데 그것은 어디서 마실 것이냐면 아버지 나라에서 마실 것이다.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에서 나누어 주신 그 잔, 이제 더 이상 먹지 않겠다는 그 잔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 땅에서 포도즙으로 만든 그 잔을 드시지 않고 마지막 잔을 드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죠. 그 마지막 잔,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그 고난의 잔을 다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을 다시 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의 잔을 마신 후에 내가 이제 다시 너희와 잔을 들겠다. 그것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우리들과 함께 마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아버지의 나라에서 마실 그 잔을 우리는 사모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들과 함께 마시실 그 잔, 그 잔은 기쁨의 잔이요 축제의 잔입니다.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은 기쁨의 잔이고 축제의 잔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집에서 그 기쁨의 그 잔을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축제의 마당으로 초청함을 받은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장을 통해서 우리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파티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는 그 상 앞에 둘러앉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우리는 모여서 그 잔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직 우리가 그 하늘에서 주님과 잔을 나누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새 언약의 잔을 나누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마시게 될 그 새 잔,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언약의 잔을 나누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잔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으실 때는
침울하고 암울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쁨으로 받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탁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the service of the table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디에서 섬깁니까? 식탁에서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방편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찬을 우리는 귀히 여기고 오늘과 같은 날에도 이렇게 잔치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것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이것을 이 잔과 떡의 기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러한 예식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물리적인 그런 것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고 이와 같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오늘도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가운데서 주님의 몸과 살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주관하여 주시니 우리가 기쁩니다.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한 하나님께 오늘 또한 기도드리기 원하오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다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